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국에는 오직 진화론만이 사실인 양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진화론, 무신론자들을 양산하는 교육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을 공부를 열심히 잘 배우고 나면 저절로 성경은 신하다. 하나님이 없는데 기독교는 단지 종교일 뿐이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배경이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골격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이루고 근간을 이루는 골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도록 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 행하신 모든 기록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행한 그 모든 일에 상급을 주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신앙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5장은 아담의 계보,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10장까지는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 10장, 11장은 바벨탑 사건, 12장은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이 있고 4가지 인물이 있어요. 4대 사건, 4대 인물. 자, 창세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4대 사건, 4대 인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게 4가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4가지 인물.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성경의 큰 주제가 3가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창세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다루려고 하다가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1장, 2장에서 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자, 보면 하나님의 창조. 뭐 하나가 빠졌네. 거꾸로 됐구나. 자,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또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저도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카톡이 있을 거예요. 김명은 박사가 강의한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명현 창조 이렇게 치면 그 한동대학교 교수였던 김명현 박사님이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재료공학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의 재료들을 연구하는 재료들. 그러니까 원자, 원소 이런 걸 연구하고 그 재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소재가 더 나은 소재인지 이렇게 이제 그런 연구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분야인데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쉽게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성경을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쉽게 말하면 이 분자가 있고 우리 몸에 이제 이 모든 건물이 이게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가 있고 분자를 또 쪼개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그 원자의 핵이 있는데 원자의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걸로 해서 모든 물질이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원자 핵을 크기를 농구공 크기라고 생각하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농구공에서부터 2km 떨어지는 곳에서부터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원자 핵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 핵은 안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게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압축하면 점 하나 또 안 돼요. 이 은하계 엄청난 우리 은하계만 해도 태양계 은하계만 해도 몇 광년? 5만 광년?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달려야 하는 그런 그 별들,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하면 골프공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참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텅텅 빈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게 다 하루아침에 쫙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짓고 물고기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흙을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온 하루는 하루가 아니고 수천 년 될 거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요한이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나이가 이제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굉장히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이었잖아요. 그런 어른한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어떤 것이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모든 별들이 생기고 하늘의 공중의 공간이 생기고 했는데 그 말씀이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고 인격체라는 거, 인격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PPT가 오늘 많이 잘못됐네. 자,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를 보여주시냐 하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타나는 방법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스피커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요. 내 귀로 듣기보다는 마음의 귀, 영혼의 귀로 들어요. 영혼의 귀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톨릭 같은 데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시지만 교황의 말도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교황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니까, 교황도 사람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쪽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를 노를 젓는데 배가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막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급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고 말고 어디서 달려가는 거예요, 배로. 그런데 배 안에 타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니까 저기 유령이 오는 거예요, 유령이. 뭔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베드로가 저 누구야? 유령 아니야? 당신 누구시오? 나다. 너희들 선생님이다. 아, 그래서요?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 위로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믿으니까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깡으로 바닷물 아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소경에게 나면서부터 동공이 없는 소경에게 진흙을 일으켜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두 눈이 뜨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빚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공이 없는 그 소경에게 진흙을 일으켜서 동공을 만들어 주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떡을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남는 이런 말씀의 역사 누가 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로막힌 문제를 뚫어버리고 내 삶의 걱정과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거창한 기적, 거창한 간증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심장이 뛰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고장나는지 몰라요. 제 나이쯤 되면 벌써 우리 친구들도 보면 뭐 심장에 스턴트를 박느니 뭐 어쩌느니 하는데 숨 쉬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거듭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말, 그 말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원래 사람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말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동물도 자기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신호가 있지만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런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PPT를 못 만들었지만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23절을 한 구절 똑 따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말한 대로 된다. 우리가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어떤 방송국에서 두 유리병에다가 밥을 해서 넣고 한 병에다가는 저주의 말 욕설을 하고 막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병에는 칭찬해주는 말 했더니 칭찬해준 병 안에 밥은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 한 달 동안 했더니 보관되어 있고 한 달 뒤에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했던 그 유리병 속에 있는 밥은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말에는 이런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2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의 말이에요. 기도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주시고 말의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말을 통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됐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백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백? 하나님의 말씀의 백이거든. 하나님의 백이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정적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은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요.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가서 몸이 안 낫고 병들고 이게 암이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인데 그 생각이 바깥으로 나와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들려지고 상대방에게 들려지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표현됨으로써 내 귀에도 들려지고 하나님의 귀에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기도가 내가 기억이 되고 하나님도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기도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보면 야고보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까? 자녀가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내 노력만 가지고는 세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내 노력에 앞서서 누가 앞장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앞장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는 게 많아요? 응답 안 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응답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은 지옥보다 더 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욕심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보시고 그건 네 욕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응답할 건 응답하고 응답 안 할 건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내 욕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나는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응답 안 된 것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올 때에 한 주간 동안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내 부탁을 들어주어도 고맙다고 선물을 하는데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입 닦으면 되겠어요? 감사해야지 감사.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뭐 기도 응답된 것도 없고 힘들었는데 감사할 게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거라니까요. 모든 게 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도구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예요. 창조의 수단입니다. 자, 2장을 넘어가 보면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고 나서 여섯 날까지 일을 다 마치시고 일흔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지금에서 안식하셨다. 안식. 안식의 복을 주죠. 안식. 이게 이제 안식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가 전체 창조고 7일 날에 일곱째 날에는 그냥 쉬셨다 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창조는 방향이 있습니다. 뭘 향해서? 7일째를 향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있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우스 보세요, 마우스. 마우스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컵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컵. 응? 볼펜? 목적 없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니까 이랬날에 7일째 이랬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다 이제 창조도 마쳤으니까 손을 다 떼고 7째 날을 하나님이 어떤 날이 되게 했어요? 복된 날. 복을 주신 거예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하셨다? 그 복된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복과 거룩.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안식일의 복인데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쉬는 날. 자, 어떤 복이냐? 그럼 하나님께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율법에도 보면 율법에도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구약의 율법을 쭉 들여다보면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절기의 율법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갈 때에 모세에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무개가 오늘 안식일인데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를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속한다니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만큼 안식일에 이 주일 예배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자, 어떤 복이냐 어떤 복.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예를 들어 문서를 작성했어요. 문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그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으면 허사예요. 제가 지금 이제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참 어려운 굉장히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지금 대전 쪽에 있는 계룡대 육군, 해군, 3군 그 본부 계룡대를 이제 설계를 저희 회사에서 했는데 그 설계할 때 설계를 주관하는 업체가 지금의 말에 LH공사, 옛날에 주택공사예요. 그때는 전두환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도면 한 장 그려가면 거기에다가 몇십만 원 붙여야 승인 도장을 받아요. 도장을 안 받으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면이 뭐 몇백 장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시대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도장을 안 찍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세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장을 안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열세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 우리의 삶이 그런 때 많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냥 인테리어도 하고 뭐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뭐 투자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바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도장을 찍어라. 내가 도장을 찍어주마. 도장을 찍어야 의미가 있고 그게 복이 있고 남는 게 있고 유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다 줄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복이에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복. 예수님 안에 있는 복.
좀 더 압축하면 예수님이 그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복 그러면 뭘 생각해요?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황금, 뭐 그런 거잖아요. 돈.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도 잘 안 자라가고 신앙의 의미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성경 읽을 때 복 그러면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복을 예수님으로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대개입에도 복, 수제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그 사용하던 노수제도 보면 그 복자가 써있더라. 복자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복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면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를 먹으면 된다. 예수를 먹는 거다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데. 자, 이게 왜 복이냐? 예수님이 왜 복이냐? 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복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 저 뒤로 가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3장 2절 3절에 보면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이제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설계도를 설계도. 교회 설계도. 쉽게 말해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3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비밀을 그 설계도는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설계도를 지으시고 그 설계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교회 설계도는 그동안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 구약의 시대까지도 비밀이에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바울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로.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이미 간략하게 적었다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2장을 말하는 거, 앞에 있는 거. 그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4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해 놓으셨다. 언제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 이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복이 뭐냐?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고 설계하실 때에 그 창조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7일은 어떤 날이냐? 그들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한 그 일에 복을 받게 하는 날이 7일이다. 복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6일 7일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그 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 이야기했지만, 그 재료공학자가 보는 이 만물은 그냥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헛것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뭐 이게 보면 십자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게 실제예요, 그림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한번 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실제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리얼리티가 있고 섀도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리얼리티가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황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집 사고 땅 사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땅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팔면 미국도 사고 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땅값이 비싸. 여러분, 온 지구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을 때 갖고 갑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그림자예요, 거의 그림자.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복,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 수고했구나. 내가 주는 물질, 내가 주는 시간, 내가 주는 재능, 내가 주는 것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드러냈구나. 예수님을 드러냈구나. 예수님을 흘러가게 했구나. 너는 알맹이구나. 쭉정이가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을 할 때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초점이 돼야 돼요? 내가 돈에 초점을 맞추고 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예수님에게.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영상 하나 보냈는데 봤어요? 수련회 참석하고 은혜 많이 받은 학생이 우리 보통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가서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다녀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꽝이잖아. 또 옛날처럼 살잖아. 어떤 학생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결심을 했어요. 그날부터 새벽기도 가고 수예배 가고 중3 아이가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서울대학 들어가서 뭐 했냐면 자기는 앞으로 땅 가지 않고 내가 연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아까 그 재료공학자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다. 뭐 그렇게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남성우 학교 그냥 다니지 마요. 학교 갈 때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복은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수고하고 평생 모아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누가 누려요?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재산을 많이 주셔서 명예를 주시고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부자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즐기지도 못하고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즐기겠더라. 인생이 그런 인생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그림자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취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를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한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봐주시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창조의 능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삶으로써 그림자 인생이 아닌 실제 리얼리티 예수님을 누리고 그 누리는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